같이 함께 힘차게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네, 앉아 주십시오.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믿음에 대한 믿음 시리즈로 한 5번 정도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더 다시 한 번 더 점검해보고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우는 이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겨자씨를 한번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사진에 보면 아주 조그만한 씨입니다. 씨가 굉장히 작습니다. 이 씨를 칼로 아마 쪼개 봐도 특별한 것은 아마 없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근데 이 겨자씨가 아주 작지만 땅에 심겨지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싹이 납니다. 또한 거기에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이 겨자씨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또 뭐 잘라봐도 뭐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주 자그마한 그 씨지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겨자씨에 생명이 있다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삶들 가운데 복음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들 가운데 구원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겨자씨만한 그 믿음에 대해서 나눕니다. 아주 비록 작지만 강력한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서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과연 무엇이냐, 또한 그 믿음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우리 겨자씨만한 그 믿음, 이 믿음이 어떤 거냐라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멋진 믿음의 요청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을 더 크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들의 요청에 보면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바로 여기에 있는 더한다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을 더하게 해달라고 하는 더한다라는 이 더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프레시에모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프레시에모라고 하는 이 단어는 증가한다, 또 늘어난다, 추가한다, 보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프레시에모, 이 더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숫자적으로 셀 수 있는 수적인 증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이 믿음이 숫자적으로 증가하게 해달라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떤 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금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저는 믿음이 2개 가지고 싶습니다. 2개를 더 대해 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하는 겁니다. 2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는 더 많은 걸 가지고 싶습니다. 믿음을 더 크게, 더 추가해 주십시오. 3개를 주십시오. 이런 숫자적인 개념에 있어서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숫자적으로 우리의 양을 더 늘려달라고 하는 제자들의 그 요청에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답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기 말씀에 보면 겨자씨만한 아주 조그만한 그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분명하게 여기에 있는 나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는 것,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겨자씨만한 조그만한 그 믿음이 있다고 해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금 제자들은 믿음의 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크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을 더 큰 것으로 주십시오. 믿음을 그 양을 더 증가하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조그만한 겨자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제자들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믿음의 양, 믿음의 크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믿음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의도는 뭐겠습니까? 겨자씨만한 그 믿음, 이거는 믿음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진정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조그만 것이 있어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냐, 진짜 믿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로 그 능력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참이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겁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진짜 우리의 그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진짜 믿느냐, 진짜 믿는다고 한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만한 조그만한 그 씨앗의 비유를 들으냐라는 겁니다. 아주 작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생명력이 있는 이 겨자씨, 작지만 그것이 땅에 심겨지면 땅 속에서 꿈틀꿈틀거립니다. 꿈틀꿈틀거리고 그 싹이, 그 씨가 싹이 터지는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죽은 씨앗은 완전히 다릅니다. 씨앗이 완전히 죽어 있다. 그러면 땅에 심겨져도 끝입니다. 씨앗이 그 싹이 트지 않습니다. 죽어 있는 화초, 나무, 죽어 있는 나무에 물을 주 보십시오. 살아나지 않습니다. 죽어 있는 것은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죽은 그 믿음, 그것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아주 조그만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몇 명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마을을 지나간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혈루증 걸린 여인,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이 마을을 지나간다,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 그 믿음이 그냥 요동친 것입니다. 바로 혈루병 걸린 여인, 이 여인이 그 당시에 사람들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사람들이 알게 되면 돌을 던져서 그냥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 정도로 사람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상황이었지만 바로 여기 있는 이 혈루병 걸린 여인,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을 그냥 분명하게 완전하게 믿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옷자락, 뒤에 있는 그 옷자락 하나만 살짝만 만져도 낫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확실한 믿음, 100%의 믿음입니다.
50% 믿음. 될까 안 될까의 그 믿음이 아닙니다. 정확한 믿음입니다. 혈루증 걸린 그 여인, 이 여인은 아주 조그마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지만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살아있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역사하신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10장에서는 맹인인 그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이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바디메오도 예수님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내가 눈을 뜨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요동을 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가슴이 뛰는 것입니다. 주님을 지나가면 이제 멀리서부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비록 작은 그 뼈다시만한 조그만한 그 믿음이지만 그 안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발을 멈추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을 뜨게 되어졌습니다. 맹인 그 바디메오도 마찬가지로 온전하게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그 믿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초신자들,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들, 기도 응답을 참 잘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 같은 경우에 왜 요즘에 응답이 없을까 이러는데, 초신자들 보면 기가 막히게 응답 받는 걸 많이 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예수님 믿고 나서 정말로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이후에 얼마 안 돼 가지고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주님 이거 너무 중요한데 찾게 해주십시오. 근데 오늘 갑자기 다른 친구가 갖다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 옛날에 저 대학교 때도 오늘은 왠지 짜장면이 막 먹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 왠지 이렇게 짜장면 먹고 싶은데 오늘 돈이 없는데요. 근데 모임에 갔습니다. 모임에 가니까 오늘 짜장면 파티라고 짜장면을 정말로 작은 그 신음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응답을 많이 누리는 겁니다. 초신자들을, 어린아이들 드리는 기도를 여러분 아십니까? 초신자들, 어린아이들 그 드리는 그 기도를 보십시오. 정말로 순수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응답해 주실 줄로 정말로 믿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그냥 믿는 겁니다. 순수하게 그냥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시간이 지나갑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차면 찰수록 기도할 때에 꼭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될 게 있습니다. 기도에 의심을 더합니다. 기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10년을 다녔고 내가 집사고 나는 목사고 이제는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근데 기도를 합니다. 근데 안 될 것 같습니다. 의심을 더합니다. 기도에 의심을 더하는 거죠. 하나님 이걸 해주셔야 되는데 안 되겠죠?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먼저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더해져 가면 갈수록 1년, 10년 더해져 갈수록 기도는 해야 되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기도에 형식적으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냥 예수님이 멀리 계시는 겁니다. 그냥 우리 가슴에 요동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그 믿음은 이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만으로 우리의 가슴이 요동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이 가슴에 정말로 주님 한마디만으로 하나님 그 한마디만으로
우리의 가슴이 요동치는 겁니다. 꿈틀거리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이거는 믿음이 작든지 크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살아있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라는 겁니다. 온전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라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능력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온 땅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온전하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주님 믿습니다. 그 한마디면 되는 겁니다. 혈루병 걸린 그 여인 바디메오 믿습니다. 그 한마디만으로 주님께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잃어버렸습니까?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불타야 됩니다. 주님의 그 구원의 그 은혜가 불타야 됩니다. 그것이 꺼져버리면 우리는 기도하는데도 힘이 없습니다.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주님을 믿어도 한 반만 믿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자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낮은 것이 우리가 가장 높은 그 지혜, 그거보다도 훨씬 높은 겁니다. 우리의 지혜를 다 모아놔도 하나님의 그 지혜의 가장 낮은 것보다도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이 겨자씨는 작은 것의 상징입니다. 너무나도 작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참 생명이 있다면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 참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이제는 우리의 이 믿음에 힘과 권한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능력이 있는 건데 어디에서 나오느냐라는 겁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바다가 뽑혀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6절의 말씀에 보면 겨자씨만한 그 믿음, 아주 자그마한 그 믿음이 있더라도 생명력이 있고 주님을 진짜 믿는 그것이 있다면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큰 능력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파워가 있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도 능력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능력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진짜 그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로마서 우리 10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분명히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는지 그 근원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어디서 생기느냐.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혈루병 걸린 그 여인 바디메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라면 아픈 자들까지도 다 치유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어야지 다른 것에 우리가 듣게 되어지면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되어지고 또 사단의 소리를 듣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 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다음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기에 말씀에 반석 위에 지은 집,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반석 위에 세운 집 이러면 그냥 굳건한 그 믿음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씀을 자세하게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자세하게 보면 반석 위에 세운 집,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세운 집에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행하지 않는 자는 그냥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저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바람이 불으면 표가 납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면 표가 납니다. 아,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 아니면 믿음이 없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그런 사람. 지금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지만 지금은 모릅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비바람이 몰아치면 분명히 압니다. 분명히 압니다. 확실합니다. 분명히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믿음이 굳건해지고 믿음이 자라가고 강건한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그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 이 지팡이를 높이 들어라 라는 겁니다. 높이 들어라. 바로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지팡이를 높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지팡이를 높이 들었을 때에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버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광야 땅을 다 거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지난번에 홍해 때는 다 갈라놓고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냥 무조건 건너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네가 발을 딛고
그 길을 그냥 건너가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의심 들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갈라주고 옛날처럼 그냥 갈라놓고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 그냥 주님 앞에 순종하며 그 요단강, 물이 출렁출렁거리는 그 요단강에 첫 발을 내어 디딘 것. 의심을 버려놓고 나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순종하며 첫 발을 내어 디뎠습니다. 첫 발을 내어 디디니까 요단강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강력한 여리고성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돌아라, 여리고성을 매일같이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돌아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그 성을 그대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심들,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믿음, 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계산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그렇게 우리가 머리를 굴리고 계산하면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거 뭐 안 될 건데, 그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안에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겁니다.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그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산하면, 우리가 머리를 굴리면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해 보십시오. 이들이 계산하지 않고 그냥 순종했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도 기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가 계산하는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4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들으라 라고 했는데 분명히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의심이 들면 기적을 볼 수 없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저 보십시오. 지금 저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저렇게 군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 하나 들어가지고 뭘 하겠냐. 지금 능력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막 이거를 어떻게든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의심할 때가 아닙니다.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돌라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지금 우리 무기를 더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강력한 무기를 더해 주시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번개를 그냥 내리셔가지고 저 성에 그냥 해주시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막 좋은 아이디어, 좋은 막 생각을 계산적으로 막 이렇게 막 하나님께 제안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봐야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은
의심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아까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믿음이 있다면 분명히 해야 될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고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요단강을 가르고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여리고성 거대한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큐티를 합니다. 큐티를 매일같이 저도 쉐어를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우리가 듣기를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 그것을 듣는 겁니다. 그 듣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큐티하고 그 말씀을 보면서 아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한번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저는 이 교회에 처음 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단어 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시드팍 교회를 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단어는 거침없이 정말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열심히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거침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대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냥 나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거침없이 정말로 이 우리 앞에 있었던 정말로 이 혈루병 걸린 여인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침없이 나아간 겁니다.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침없이 나아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광야 땅을 거침없이 지나간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그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면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아멘. 아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사랑하라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만 빼고 저 사람만 빼고 제발 저 사람만 빼고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하겠습니다. 저 사람만 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차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세울 게 있습니까? 여러분 내세울 게 있습니까? 정말 저도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그냥 부끄러운 존재밖에 안 돼요. 하나님 저 너무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 그냥 대처 오케이 그냥 다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주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내가 지금 해야 될 게 지금 막 급한 일이 있어요. 그냥 요거 다 하고 그냥 예배하겠습니다. 요거 다 하고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알겠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급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정인이 되라, 가서 제사를 삼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겁니다. 주님, 저는 저 사람 빼고는 다른 사람한테는 다 복음 전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은 나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큐티를 하며 또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그냥 흘러보내지 마시고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그 순종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순종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정말로 이 겨자씨만한 그 믿음, 아주 작지만 그 안에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살아서 꿈틀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겨자씨 하나만큼의 그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겨자씨만한 그 믿음은 진짜 믿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 생명력 있는 그 믿음을 더하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정말로 이렇게 식어져 있는 그 믿음, 생명력이 죽어져 가고 있는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력 있는 믿음을 더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이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사용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두 번째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기뻐하며 우선순위를 더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또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거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이게 거부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권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